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면 1210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37장 말씀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성령께서 임하자 하나님의 큰 살아있는 군대로 회복하는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마른 뼈들이 사방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른 뼈들이 사방에 가득하다는 것은 뭐 아주 소망이 없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뼈는 뼈인데 어떤 뼈라고요? 아주 말라버린 그러한 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길러보고 또 꽃 이런 것을 갖고 보면은 가끔 뭐 가물었을 때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좀 게을러서 잊어버려서 화분에 물을 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꽃 혹은 어떤 식물이나 나무들이 이렇게 좀 잎새가 시들시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떻게 좀 한 달 이상 일부러 저기 조그만 화분에 있던 이제 누군가 옛날에 준 건데 이게 뭐 좀 별 꽃도 없고 그냥 뭐 가시가 나는 그런 거에서 제가 좀 일부러 얼마나 견디나 한번 좀 물을 안 줘본 적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한 달, 두 달을 거의 물을 안 줬어요. 다른 건 제가 이제 이런 것은 뭐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늦어도 두 주에 한 번은 이렇게 좀 물을 뭐 또 줘야지 난 같은 것도 이제 살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 물을 안 줬는데 그래도 살아 있더라고요. 선인장과 이런 거는 좀 생명력이 아주 질긴 것 같아요. 뭐 화분에 뭐 요만한 화분에 흙 요만큼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엎어보니까 정말 흙이 완전히 빼짝 말랐는데도 어떻게 용케도 그렇게 좀 얼마가 버텨 있었어요. 뭐 시들시들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더 이상 물을 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좀 이게 별로 꽃으로서의 좀 뭐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해서 그냥 좀 이제 쓰레기통에 좀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고민을 했죠. 이거 물을 줘서 이걸 살려내야 되나, 그냥 이거 뭐 쓰레기로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식물들은 시들시들해도 물 주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완전히 바짝 마르면은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나질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잎새가 노랗게 완전히 색이 변하고 바짝 마르면은 아무리 뭐 물을 주고 뭐 영양 주사를 줘도 한번 죽은 거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때때로 시들시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낙심할 때 있고 불안할 때 있고 두려울 때 있고 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시들시들할 때도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들시들한 영혼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면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물을 주든 뭐 영양 주사를 주든 뭐를 주든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를 바짝 말랐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시는데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가득하고 뼈들이 다 바짝 말라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짝 아주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정말 난감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하나님 질문하시는데 답을 안 할 수는 없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뭔가 답변은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 생각에 에스겔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바짝 마른 이 뼈들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은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1%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뭐 시들시들하면 그래도 뭐 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밥 주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뭐 바짝 말라버렸으니까 살아날 소망은 이건 제로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때 이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참 명답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믿음이 좋으면 예,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제 3의 답을 해요. 예스 노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스 노가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제 3의 기가 막힌 답을 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공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요. 참 기가 막힌 에스겔의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뭐 회사에서도 뭐 경험할 수 있고 또 여기저기 인간 관계에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낙심이 돼서 친구 몇과 함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낙심을 하고 허탈합니다. 근데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또 조반을 챙겨주시고 위로를 해주시죠.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질문하죠.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셔요. 그때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답변해요. 그죠? 지금 자기 속을 다 뒤집어서 주님께 보여드려도 이거 어떻게? 자기가 3번 부인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예스 노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뭐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또 사명을 주시고 뭔가를 주실 때, 또 우리가 무슨 아주 무거운 주제를 앞에 두고 기도 드릴 때 그런 기도 가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제 깊은 속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인간 관계에서 뭐 어그러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납득을 안 해줘요. 안 하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죠? 상대방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해를 안 해주기로 작정하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인간 관계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답답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을, 내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뭐 저뿐 아니라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그럴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가장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속을 어떻게 뭐 꺼내서 이거 뭐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뭐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상대방이 안 믿어주기로 작정하면 그거는 뭐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이고 특별히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인 줄 압니다. 지금 에스겔이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아주 난감한 질문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에스겔 눈으로 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또 자기가 아는 한 예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노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뼈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른 뼈는 죽은 뼈들인데 살아있지 않은 뼈인데 그 죽은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이제 그럴 때가 있고요. 뭐 여러분도 전도를 하든 또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보면은 상대방이 정말 절벽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예 그냥 뭐 귀 딱 막고요, 마음 딱 막고요,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 뭐 복음서 전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게 됐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상대가 마른 뼈 같은 상태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들려지면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절벽 같은 시대죠. 깊은 어둠이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이런저런 복잡한 세상입니다. 나라 전국이 그렇고 또 연말 맞이해서 여러분 혹시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뭐 답답한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는 거는 그 상황 보고 믿는 거 아니죠.
어떤 환경 보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죠. 영향은 다 받지만 우리 삶의 뿌리는, 우리 삶의 근거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어떤 또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건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 눈으로 봐서 뭐 절대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게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가 나에게 선포하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우리 뭐 누구든 사람이든 또 자녀들이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뭐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이제 뼈들이 맞고 또 힘줄이 또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또 가죽이 생기고 어떤 형체가 겉모습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또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시죠.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뼈들이 맞았습니다.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어떤 살아있는 그런 어떤 겉모습이 됐어요. 살아있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자야 생기를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생기를 대언하자 사방에서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방에서 생기, 살리는 하나님의 기운,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죽은 마른 뼈에게 임하고 들어가자 그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지금 동일하게 이 인류 역사를, 우주를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죠.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인생들을, 어떤 또 상황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반전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3일 동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말씀, 부활, 이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이게 무슨 뭐 소망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일이 되겠나 낙심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 일터 혹은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게 뭐 소망이 있겠나라고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건 여러분 환경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긴 봐요. 영향 분명히 받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마른 뼈들을 말씀과 생기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임 얻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